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환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속의 경륜과 대쟁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기록된 그런 내용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기록된 책.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에 나오죠? 예,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책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 구약성경 욥기. 이 욥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욥은 사람의 이름이죠. 예. 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8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주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욥, 이 책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욥을 아주 사랑하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사단은요, 욥을 깎아내리고 욥을 부정하고 욥도 별 수 없다는 식의 대화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자, 2장, 욥기 2장. 욥기 2장 13절입니다. 욥기 2장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모함이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1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근데 얼마를 지냈다고요? 세 친구가? 7일 7양. 그러니까 일주일을 같이 있었는데
욥이 얼마나 공고한지 위로할 말을 일주일 동안 찾지를 못할 정도로 곤고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곤고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게 곤고입니다. 그런데 이 곤고함이 욥에게 얼마나 심했는지 그 욥을 잘 아는 친구들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공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공고한 사람이 나오죠. 신약에. 여러분, 신약에서 공고하다는 표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오늘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 여러분이 좀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약 시대에 곤고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놨죠, 여기? 나는. 사실 그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절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 사도 바울이 공고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말 그대로 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뭐한 것과? 곤고한 것과. 여러분,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그런데 이 곤고한 사람에게 이 곤고함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곤고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또는 한자 그대로 하자면 어렵고 괴롭다. 그 상태가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한 상태는 아닙니다. 점점 공고해졌습니다. 자, 욥기서로 다시 가서요. 욥이 3명의 친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 그 이야기는 욥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욥기 2장이 되기 전에 욥기 1장에서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욥기 1장 15절입니다. 욥기 1장 15절. 욥기 1장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 성경절 하나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욥에게는 많은 재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곤고해지는 거죠. 이제 곤고해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 일단 재산을 누가 와서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스바 사람. 이 스바는 창세기 10장 6절 7절에 보면
스바는 구스의 아들이고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예,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스바입니다. 예, 결국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곤고해집니다. 그런데 그 곤고해짐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별자 또는 사자죠. 그런데 이 문구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재난입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양과 종을 살라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 태웠으면 이렇게 보고할 사람이 없을 텐데 또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그 사자가 와서 지금 양과 종이 없어졌습니다. 더 곤고해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사건은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또 이 말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연달아 나타났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세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계시록 14장하고 똑같아요. 세 천사가 한 천사 있고 한참 있다 둘째 천사, 한참 있다 셋째 천사가 아닙니다. 계속 연달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욥의 곤고한 사항도 계속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공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건은 세 번째 공고함은 누가 가져왔어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약대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곤고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 절을 더 건너뛰어서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18절에 있네요. 그가 아직 말할 때, 연속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네요. 그죠? 그가 아직 말할 때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세 번째 사건까지는 어떤 피해가 없어요? 사람 피해가 있죠. 종들이 죽었잖아요. 종들은 죽었지만 가족들은 피해가 없어요. 가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자녀들은 상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곤고함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미쳤습니까? 욥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산 다 잃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잃었어요 또?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끝의 내용은 똑같아요.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그런데 이 욥의 곤고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러분, 그 전의 모든 사건들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곤고함을 가지게 된 이것을 알려주는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5번째는 사자가 없고 본인이 직접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 그런데 이 본인이 당하기 전에 지금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재산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몸도 상해. 이러니까 최고로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재난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 뭐가 유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난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재난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들에서 대풍, 큰 바람이 불어서 하는 천재의 재난이에요. 천재로 인한 재난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람이 가져다 준 재난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기별은 유사성이 있죠?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이게 꼭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비교해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욥이 느끼는 이 곤고함은 사자가 가져다주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에 의한 곤고함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느끼는 곤고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람이 가져다줬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천재 지변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사단이 가져다준 재난입니다. 사단이 직접 가져다준 재난입니다. 이것은 천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져다준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직접 다섯 번째 재난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지라.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요. 이 시대는 곤고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곤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이 곤고함을 말해주는 곤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쓴 것은 아닌데 하박국에 보니까요. 하박국. 여러분, 지금 이 시점 2021년 7월 마지막 주에서 가장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TV, 라디오를 틀면 한 90에서 80%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자, 그런데 이미 하박국은 그것을 예언해 놨더라고요. 자, 봅시다. 하박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미가 다음에 그리고 스바냐 앞에 거의 끝나기 직전, 말라기, 스가랴 거의 끝나기 직전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겨우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은 대단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5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박국 3장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뭐가요? 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다음에 뭐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뭐가?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이 2021년에 딱 맞는 말이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19라는 말이 붙습니다. 왜? 이것이 시작이 19년 12월 겨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그 19는 연도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가장 힘들게 말한 건 2020년이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2021년 지금까지도 아주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이냐?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에 해외 토픽, 해외 세계 소식에서 다루는 이슈가 뭡니까? 다 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에 관한 내용.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입니다. 자연적으로 누가 불을 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다 보니까 번개에 의해서 산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끄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 나무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염. 엄청난 폭염. 심지어는 러시아 그 동토의 땅, 얼음의 땅 러시아까지 지금 더워서 난립니다.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를 얘기해서 이런 예언을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뭐 시기온옷이 누군지 그런 거는 상관없으면 하여튼 그 어떤 음률이나 어떤 무엇에 맞춰서 시처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시처럼 지었다는 것을 잘 유의해 주세요. 이것을 온역은 불덩이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적.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화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상이나 어떤 연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시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3절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성경절을 읽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몇 번째 세상에 오시는 겁니까? 2번째입니다. 왜? 첫 번째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하박국이 기록될 당시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초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당시에 온역이 퍼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당시에 지구온난화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광명을 만나고 이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진노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뒤를 읽어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여러분 대만이 어디입니까? 대만. 예, 이건 좀 살펴봐야죠. 이 대만은, 자, 예레미야 49장, 여기를 접어두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예레미야 49장 7절, 예레미야 49장 7절.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49장, 이 대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좀 인용하는데요. 예레미야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에돔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다면서 사실은 어디가 나와요? 실제로는 예언이 대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만은 곧 에돔을 말합니다. 대만은 에돔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돔 하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돔을 뭐 해서? 돌아서. 여러분, 에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가면 도착하는 곳이 에돔입니다. 자, 이 에돔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번에는 부조화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422페이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에돔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422페이지. 422. 에돔을 돌아서 바로 그 장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이 나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몹시 열망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지명을 생각해야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왔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왔을 때 아예 에돔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돌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에돔이 멀지 않은 곳에.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에돔에서 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또 바란산은 어디입니까?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산이 많은 지역으로 비교적 크고 광활하여 북으로 가데스 바네아와 경계 지역으로 동북쪽에는 에돔이 인접하고 남서쪽으로는 애굽이 인접해 있다. 여러분, 이 대만 바란산 이 공통 분자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공통 분자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것은 다 가데스 바네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신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런데 거기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절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시 말하지만 공고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5절, 그렇게 공고한 시대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면, 하박국 3장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욥기서 3장, 하박국 3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재림하실 때 땅을 밟으시나요? 안 밟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어때요?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고 또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산을 무너뜨리고 밟아서. 근데 예수님은 절대 재림 때는 공중에서 재림하시지 절대 땅하고 접촉, 이 표면하고 지구 표면하고는 접촉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칠지양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돼요. 섬이 날아가서 없어지고 막 물이 요동하고요. 물이 들끓고 종이축이 말린 것처럼 되고 이런 상황 우리 읽으셨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하박국 3장 7절로 15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예. 여러분, 계시록 18장 여기에 보면은 네 천사는 계속 천사가 사자가 됩니다만은 이 다섯째만큼은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목소리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에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7재앙 중에 사형명령이 내려지고 그 사형명령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든 칼과 총이 뭐로 변해버립니까? 지푸라기로 변하는 그런 클라이막스 장면이 하박국에서도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찰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자, 16절 다음이 바로 오늘 기억절로 읽어드린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때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너무 늦습니다.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이 사슴의 발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121, 122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121, 122페이지. 시대의 소망 121, 122페이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서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63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 이 라오디게아 시대, 온역과 불덩이가 편만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전에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전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에는 우리의 양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에는 외양간에 소가 많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곤고한 시대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다 잊으십시오. 우리는 곤고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들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높임을 받았다.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낙성식에 초청을 받았던 여러 나라의 대표자로 말미암아 각 나라에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곤고한 시대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욥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함의 원인이 참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왔사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편만에 있는 온역과 불덩어리들을 저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슴의 발처럼 뛰어올라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그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게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곤고하여 참으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할 때마다 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이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가 곤고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